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가 되었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최초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버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꼭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셔서 진실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받지 아니하시고 피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양은 뭘 상징합니까? 장세의 땅에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제물 되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였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회개와 용서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죠. 그러나 어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중간에 모두가 다 떳떳했었는가? 나의 생각이 떳떳했는가? 내 말이 떳떳했는가? 내 행동이 떳떳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지나가는 일들은 정말로 내가 한 주 동안 지난 주간에는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지만 한 주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렇게 또 마음을 먹었건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군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제가 주홍가지 붉고 목벌하라 고물대로 회개할 때 신눈처럼 양털처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령은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예배,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오신 것은 말씀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는 성도가 그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큰 변화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을 받을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찬송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이 있는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있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통해 찬양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찬송하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요, 감사가 있는 예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 물질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빛이 있어서 밝을 때 빛을 없애버리면 깜깜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떠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활이 어두워지고 환경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업장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우리 성전에 찾아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국의 4만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예배, 성령이 인담을 따라 들어지는 예배, 우리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하여 들어지는 예배 속에, 찬송이 있는 예배 속에, 감사가 있는 예배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초소가 있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예배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만사 형통의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동정녀 마리아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수가성 우물개 여인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와 보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누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정령 돌아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맨 나중에 말씀하기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면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이 난 이후로 뭐가 판쳤어요? 가짜가 판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마다 요 사이는 좀 다릅니다마는 물건을 딱 들고 이거 진짜요? 이거 가짜요?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소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해방될 때 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방 전에 일어난 일은 날 모르니까 내가 사물을 판단할 때부터는 내가 시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구경할 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나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부터는 가짜냐 진짜냐가 어떻게 말이 맞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전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후 세대, 제가 10살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사변 전후 세대에 살았던 우리들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대.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짜가가 뭐 짠 게 짠 건가 짜가 그러더니 뭐냐 그랬더니 이게 가짜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게 뭐냐,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는. 난 이제 그 정도만 됐으면 좀 그런 말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노래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도 가짜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뭐 그 사람 원래 노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탤런트라는데 지금 최고의 인기래. 최고의 인기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기. 그 사람 얼굴 눈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 최고로 인기래. 최고로 인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가짜라는 세계가, 가짜라는 언어가 없다면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노래할 때 그건 벌써 배척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수긍하는 것은 뭐냐, 그런 세가 되어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신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누가 합니까?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의 앞잡이 뱀이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는요 거짓말하는 뱀에게 속았어요. 하와는요 정직을 말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뱀에게 빠져서 결과적으로 그는 속아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처음은 미약한 것 같으나 그 나중에 창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0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요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민심이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36년 나라를 잃었고 6.25 동족 상제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땅에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이나 나라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수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올챙이 때를 생각하면서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사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아담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생각 속에, 벌써 그 피 속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꽉 들어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 되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 우리가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회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자를 찾으십니다. 미국 사람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잠언서 8장 17절에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7절 중에서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너를 정녕 돌아보시라, 너를 정녕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물을 받으려면 물통 뚜껑을 열어놓아야 빗물이 들어와 고이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자신이 영접해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신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소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날마다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심령 속에서 주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낮은 자리에는 항상 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땅을 파보세요.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항상 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항상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벌써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 은혜영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내주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내주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와 성령께서 날마다 뜨겁게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기쁨이 뱃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은 뭐냐? 벌써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할 때, 항상 낮아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꿈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면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병은 38년이나 되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치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치료받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기를 기다리는 한 환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환자가 말합니다. 네, 무리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무리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벌써 무리동하는 것이 끝나므로 먼저 들어간 사람 다 치료받고 나는 또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무리동하면 난 또 들어갈 겁니다. 나는 절대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치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치료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난 치료받을 꿈이 있습니다. 또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난 또 들어갈 겁니다. 물이 끌어 동하게면 난 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난 치료받습니다.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확인한 예수님, 그 소망을 확인하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에 38년 된 환자가 그런 치료받았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그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그 병상을 들고 뛰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 환자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었어요. 38년 된 환자, 그 물이 끌어동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치료받을 사람인데 한 사람도 그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지금 찾아가셨습니까?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자기가 먼저 절망합니다. 자기가 먼저 낙심합니다. 자기가 먼저 포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른 사람 들었습니다. 물에 빠른 사람이 살려면요, 이젠 죽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꼬르륵 하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에 들어간 사람도요 살려고 허둥지둥 쳐야 됩니다. 사람 살려 소리를 해야 돼. 물장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힘써서 자기가 살려고 의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쏙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보는 사람이 벌써 죽었다, 저 사람 건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나 죽게 되었어, 나 좀 살려줘, 나 물에 빠졌어, 사람 살려.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람들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면은요 주님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땅에서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따라 꿈을 주게 하시고 꿈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증거 좀 내놔봐요. 예수 믿는 증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을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신다면, 진실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었어요. 사라 나이가 90세였었어요. 그런데 그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자기 아내가 90세가 됐습니다. 자기가 힘을 잃었어요.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가졌어요. 자기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벌처럼 많겠다는 소망, 자기 자식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겠다는 소망, 그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낳고 90세의 아내가 90세 되었을 때 아들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굴 찾아오시느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꿈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소원한 대로 될지어라. 그 말. 내가 꿈을 꾼 대로 될지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0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시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가정은 최고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하늘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에 상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정직한 자가 되십시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사십시다. 우리 모두 끝까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틀림없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바르시려고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